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한 해를 보냈고, 또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금년 1월 이 한 달 매 주일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그리고 다음 주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리고 1월 마지막 주일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이상적인 크리스찬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다름 아닌 예수를 닮은 사람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를 닮은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나 개인이나 집단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이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까지는 멀고도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의 경우에 전통 있는 피아노 회사들은 50년 아니면 100년 후에 사용할 목재들을 미리 사서 이렇게 쌓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피아노 한 대 속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아노의 프레임,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피아노에는 건반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때리는 해머라고 하는 망치가 그 안에는 있습니다. 이 피아노 소리가 결코 줄만의 소리로는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부품들이지만 이 부품들이 한데 모여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그처럼 곱고 그처럼 맑은 피아노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이치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불완전한 개체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개체지만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각자의 역할, 각자 소임을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입니다. 표준. 피아노 조율사들이 표준 음을 내는 쇠붙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쇠붙이를 뭐라고 하느냐? 울림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조율사들이 자기 임의대로 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울림소의 음에 맞춰서 피아노 소리를 정확하게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 그래서 그처럼 맑은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의 표준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이 교회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그냥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문토와 같이 여기면서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의 자세, 세 가지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자세가 뭡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치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자, 이삭의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많이 넘어뜨렸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아버지 이삭을 넘어뜨렸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형님 에서도 넘어뜨렸어요. 야곱은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외삼촌 라반도 넘어뜨렸어요. 이처럼 야곱은 남을 넘어뜨리는 자, 남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그에게는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얼룩진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출세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애굽에서의 국무총리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국무총리의 초청을 받았던 야곱의 일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인사차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대답한 그 내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나이를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자기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삼지 아니한 130년에 불과하지만 그 130년, 130년의 기간은 평탄함이 없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한마디 속에 130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험악한 생애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거침의 돌이 없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 나가는 사람에게나 특별히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나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어른에게나 어린아이에게나 거추장스러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거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어떤 자가 거치는 자냐?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이 있고 국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그 깨끗한 국그릇에 그 국 속에 죽어 있는 파리 한 마리가 떠 있어요. 여러분, 밥맛이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얀 쌀밥이 담겨져 있고 깨끗한 국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죽은 파리 한 마리가 국 속에 둥둥 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치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밥그릇 속에 밥이 하얀 쌀밥이 담겨져 있어요. 기름진 쌀밥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래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거치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세 번째, 거치는 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수도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져서 그저 밸브를 열면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수도관 속에 들어있는 지렁이, 그게 거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죽은 파리가 되어서도 아니 되겠고, 우리는 모래알이 되어서도 아니 되겠고, 우리는 수도관 속에 들어있는 지렁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우리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 필요한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기주의자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남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남을 섬겨야 되고 남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남을 섬기는 자의 태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이 여유가 있어서 많은 것을 쓰고 남아서 넉넉한 가운데서 봉사하는 봉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가 쓸 것을 다 쓰지 못하고 아끼고 절약해서 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절약하고, 뭔가 좀 아끼고, 그러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의 살아있는 모습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하여다가 물을 떠다가 정말 말없이 묵묵하게 발을 씻기는 그 모습, 그 모습에서 교회의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그래서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희생,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 어찌, 자기 포기가 없이 어찌 봉사하고 어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포기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희생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는 기쁘게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어느 가정에 외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홀어머니가 졸업식장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졸업식장에서 졸업을 축하하는 친구들과 기쁘게 웃어가면서 악수를 나누고 여자친구와 사진도 찍고 파한대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의 홀어머니는 수건을 꺼내어서 계속해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 외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남편과 사별을 하고 파출부 일, 청소부 일, 싹바느질 일, 식당의 종업원, 구멍가게, 정말 힘겹고 서러운 인생의 뒤안길을 오고 가면서 정말 외아들을 뒷바라지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드디어 이 사각 모자를 쓴 아들이 이 졸업하는 이 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장한 희생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학사 학위 모자를 쓰고 기뻐하는 아들의 존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 까닭에, 그 헌신이 있었기 까닭에 아들이 이 사각모를 쓰고 졸업하는 영광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희생, 주님의 헌신,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희생으로, 나의 섬김으로 오늘 역사와 교회의 기쁨이 돌아온다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내던지고 희생을 선택하며 헌신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2년 이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 더더욱 힘쓰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얻게 하라.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오늘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선교가 목적이고 전도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도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돌봄이 있어야만이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이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필리핀의 IMTC 국제 선교 사관학교와 미나 크리스찬 교회, 캄보디아의 진리의 빛교회 등 여러 기관들 또 교회를 기도하면서 경제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IMTC, 이 필리핀 IMTC가 파송했던 선교사의 현황을 보면 캄보디아에 18명, 태국에 3명, 미얀마에 13명, 인도에 4명, 라오스에 1명, 네팔에 9명, 필리핀에 5명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7개국에 51명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1층 복도에 가보면 게시판에 그들의 사진과 더불어서 51명의 선교사들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다 가다가 그들을 보면서 꼭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IMTC를 통해서 선교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이 법인으로 IMTC를 설립을 했어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참 좋은 교회와 그리고 미국의 뉴저지 베델 교회가 협력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2006년도에 참 그때도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 모두가 기도하면서 협력했기 때문에 필리핀 일로일로의 선교센터를 예쁘게 짓고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IMTC를 방문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IMTC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IMTC 전략이 뭡니까? 아시아를 주님 품 안에 앉자. 이 선교 기관을 통해서 아시아를 복음화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양성하는데 베트남 사람을 데려다가 양성하고 훈련시켜서 다시 베트남에 보내고 네팔 사람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다시 네팔로 보내고 인도 사람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다시 인도로 보내고 파키스탄 사람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다시 파키스탄으로 보내고 라오스 사람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라오스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고 이런 선교의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이 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 IMTC 선교사의 목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리고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키우고 훈련시키고 지원하자. 그런 목적하에 IMTC 이 단체를 선교센터를 건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자 목표로 했는데 현재 51명을 파송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더욱 기도하고 끊임없이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으신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유에 오셨어요. 와, 구원의 길을 활짝 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 희생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교회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더 힘쓰고 더 헌신하고 더 총력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초순에 하와이에서 열렸던 선교사회에 참석했던 아프리카 케냐의 임 선교사가 잠시 회의가 끝나고 선교지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한국에 들어와서 며칠 동안 기거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선교 현지에 의료 선교사를 파송하는 문제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가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그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만났습니다. 그를 만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치미 있는 걱정을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풍토병으로 인해서 오는 피부병, 그 피부병으로 그의 얼굴과 그의 손과 발은 이 참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곳에 자그마한 그러한 반점이 생기고 그리고 두 눈에는 안질로 인하여 눈곱이 끼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약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결과 이것은 풍토병과 그리고 과로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풍토병과 과로의 결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의 현장에서는 그러한 고초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건강을 돌볼 겨를도 없고 과로에 지쳐 있으면서도 선교를 놓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끊임없이 그 일에 묵묵히 감당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현장에 누가 가야 할 곳입니까? 그 현장은 내가 가야 할 곳이고 그 현장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젊음을 불태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십시다. 선교를 위해서는, 사역을 위해서는 그곳에서 생활도 해야 돼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선교하지요. 땅도 사야 돼요. 건축도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물질입니다. 물질이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해요. 그러기에 선교는 마치 한강에 돌 던지기입니다. 그러나 해야만 하는 곳이 선교예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자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라! 아니면 보내라는 거예요. 가지 못하면 보내야 됩니다. 보낼 수 없으면 가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선교 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동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물질의 후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희생이 없이는, 그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기를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나 혼자 족한 것이 아니라 너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웃이 있느냐, 가족이 있느냐, 친체가 있느냐, 형제가 있느냐, 친구가 있느냐,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책을 표지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그 여백에다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무개의 형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웃,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그들의 이름을 그 성경 그 겉표지 열고 여백에 기록을 해놓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지인이 누굽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일생을 바쳤어요.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험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와 같이 헌신하며 쓰임받는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서 2022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무엇보다도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깝게 주님을 딱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본받으십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겸허하게 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무엇보다도 우리 중앙교회가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